창세기 10장. 오늘 창세기 10장 전체를 보는데요.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 전체를 보는데 1장에서 1절에서 32절까지인데 다 읽으면 설교할 시간들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은 좋으실 수 있지만 저는 쫓깁니다. 그래서 부분 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족보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1절에서 12절까지 먼저 1절에서 14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곱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크나스와 라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이름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까세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이나임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갓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여기까지 읽고요. 24절 25절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요. 그리고 마지막에 31절 32절만 읽겠습니다.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이 땅에 있는 목사님들이 성경에서 가장 설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율법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족보에 관계된, 특히 창세기 10장 또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이런 데 나온 족보들을 계속해서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족보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에게 오늘도 주실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들을 그곳에 담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청하고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홍수 이후 우리가 이제 홍수까지, 노아가 홍수에 지나서 술 먹고 자다가 자녀들과의 그런 시간들이, 힘든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으로 이제는 온 땅이 빈 곳이죠. 사람이 없잖아요. 다 죽었으니까 노아의 가족 외에 그 땅이 채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족보를 우리가 읽었던 족보들 굉장히 말이 어려워요. 단어가, 이름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 이 족장들, 이 혹은 나라를 이루었던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온 땅 가운데에 새로운 생명들, 새로운 인류들이 이제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첫 번째 아담에게 주셨던 똑같은 말씀이 노아에게 그대로 주어졌습니다. 새롭게 창조하는 이 지구,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노아는,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은 그것을 이루어가야 될 책임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축복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복 주셨습니다.
급속도로 인류가 번창해 가는 시간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 본문은 셈함 야벳의 후손들의 족장 혹은 민족과 나라를 일으킨 사람들의 그 조상들의 이름에 대해서 쭉 열거합니다. 족보죠. 족보죠.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만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이렇게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족보 가운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간단하게 우리 속에 인식하고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뭐냐면 인류가 이렇게 시작되었구나, 인류가 이렇게 다시 퍼지게 되었구나 라는 부분에 대한 성경적인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왜 이 생각을 했냐면 저 자신도 우리에게 지어진 일상의 시간들을 열심히 살아가고 한 주 수련한다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그냥 시간이 지나버려요. 그러면 성경을 그때 읽지만은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출발했는지에 대한 묵상과 그 부분들이 내 마음과 생각을 들어와서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도무지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분주해서 그렇게 일상을 그냥 살아가는 부분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인류가 우리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었다라는 그 처음 시작을 아담으로부터 혹은 이제는 노아로부터 선명하고 분명하고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생각이 들려요. 이 땅에 존재하는, 지금도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부색이 다르고 뭔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너무도 많지만은 우리가 하나이구나, 우리가 남이가, 이 말이 실제로 우리 마음과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노아 할아버지로부터 이후 셈, 함, 야벳으로부터 다 퍼져서 우리는 백인이든 흑인이든 우리 노르끼리한 항인종이든 똑같은 한 민족이 하나라는 것이죠. 그 마음을 성경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종별로, 그래서 인종차별도 하고 내가 더 가지고 많이 배우고 덜 가지고 덜 배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쩌면 갑질이라는 그런 모습들을 행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이렇게 되면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지만 불과 5년 10년 전만 해도 방송에 보면 외국에서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차별들이 있었습니까? 불과 우리가 40년 50년 전에 우리의 아버지들이 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저 땅 가운데 가서 그런 대우들을 받고 왔는데 이 땅 가운데 똑같이 그렇게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분이 일어나고 때로는 얼마나 눈물이 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 TV 보면서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를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조금 더 파생되어져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에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내가 식당에 가서도 누군가 젊은 종업원들이 음식을 배달하고 음료를 배달하고 하다가 무슨 내가 원하는 부분들에 실수를 하거나 잘못 배달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머릿속에 바로 어떻게 됩니까? 짜증이 납니다. 불만을 표출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당하게 불만을 표출하고 이야기하면 좋죠. 괜찮죠. 그런데 그곳에서 소위 손님의 갑질을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크리스찬이라고 예외일까요? 아니요. 전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어떨 때는 장로님하고 식당에 신방하러 갔다가 거기서 서빙하는 부분들이 예약된 대로 안 나오고 이런 부분 때문에 물론 저를 인식해서 그러시겠죠. 화를 내시고 속에서 오히려 더 화가 나죠. 장로님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권사님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런 마음들이 들어지는 것이죠. 주위에 여러분 청소하시는 분들,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혀 그렇지 않지만 본질은 우리보다 좀 못 배우거나 좀 덜 가지거나 우리의 모습과 조금 다를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는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을 여러분 조금만 내 자신을 돌아다보면 발견할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 뿌리요, 한가운데에서 서로 속한 자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크리스찬들, 비신자나 신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막내인 야벳의 족보부터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면요, 야벳의 후손이 먼저 등장해요. 그죠? 셈, 함, 야벳, 셈부터 등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때로 성경에서는 그래서 야벳이 먼저 등장하니까 어떤 학자들은요, 실제로는 야벳이 형이었을 것이다. 야벳이 제일 첫 번째, 두 번째가 셈, 막내가 함 이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들도 아주 소수 계십니다. 그런데 근거가 특별하게 없어요. 셈, 함, 야벳인데 성경에서는 때로 가장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말씀을 기록할 때 맨 뒷부분에 그 부분들을 기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셈, 함, 야벳 형제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여기 여러분 기록된 것을 보면 우리가 다 못 읽었지만은 세어보면요, 야벳의 후손은 14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함의 후손이 30명이 등장해요. 셈의 후손은 26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14, 30, 26 계산 잘하시는 분 한번 합해 보시죠. 몇 개예요? 70입니다. 70. 여러분 성경에서 70이라는 수는 어떤 의미? 70 어떤 수일까요? 완전수예요. 성경에서 영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이 숫자나 여러 가지 반복되는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되는데 70 완전수입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회원 숫자가 몇 명이에요? 70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고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파송한 제자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어요? 70명을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이 70이라는 것은 이들로 인해서 열방 가운데 인류가 확산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을 대표로 해서, 이 사람들 70이라는 이 대표로 해서 인류가 시작되고 퍼졌음을 확신 있게 말씀하는 문학적인, 어쩌면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곳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70명이에요. 자, 그러면 이 외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외에 자손들이, 아들들이 없었을까? 여기에 여러분 낳고 뭐 자녀다 아들이다 할 때의 그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그냥 바로 내가 낳은 내 바로 직계 아들이라 이 뜻이 아닙니다. 그 단어의 뜻은 자손 혹은 손자, 후손, 이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므로 여기에 여러분 기록된 사람들 보면 바로 직계 아들도 있지만은 손자도 있고 3대에 걸친 사람도 있고 4대에 걸친 사람도 이 70명 중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연구해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책을 읽어 보십시오. 여러분 책을 읽어 보시면 재미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 다룰 수가 없어요. 옛날에 기억이 나면 청년 때 읽었던 홍수 이후라는 책, 김성일이라는 작가가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나중에 셈 계통의 아르박삭이라는, 여러분 읽었던 부분에 아르박삭이라는 이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으로부터 이 사람이 건너와서 지금의 중국과 한반도의 조상이었다라고 그렇게 소설을 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 실제로 근거가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르박삭의 아들 중에 욕단이라고 있죠. 단. 그래서 그 단이라는 부분에 우리 조상이 누구라고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단지파, 단군, 우리 단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서 유래했다라고 그렇게 소설이 진행되어가는 것을 기억이 나더라고요, 읽으면서. 그래서 그러나 소설입니다. 소설이고 충분한 연구를 통해서, 나름 연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학적인 어떤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 많은 후손들이 존재했죠.
자, 야베스에 보면 야베스를 한번 우리가 그 1절부터 여러분 보시면 5절까지 야베스의 후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을 우리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인데 여러분 저를 보시면 다시 저를 보시면 야벳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벳은 누구의 조상입니까? 인도 유로피안, 지금의 유럽 쪽에 사는 사람들, 인도 쪽에 사는 사람들, 이쪽 사람들의 혈통, 그 계통의 조상이 야벳으로 그렇게 연구 결과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들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책에 그 역사와 어떤 생태학적인 부분으로 연구를 하고 지역적 연구해 보니까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 유로피안 종족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야벳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야벳은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습니다. 셈의 장막에, 장자인 셈의 장막에 거하는 영적인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1.1획도 틀림없이 어떻게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분명히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시간들이 지금부터 3400년에서 3500년 사이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록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냐? 여러분 보시면 아시죠? 바울이 전파했던 그 복음들이 유럽으로 가장 먼저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죠? 알렉산드, 유럽으로 퍼져서 그곳에서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민족이 유럽 족속들이에요. 로마, 헬레니즘 문화, 지금의 유럽, 이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중세를 거치고 그러면서 복음을 향유하고 누렸습니다. 복음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아시아 이스라엘보다도 복음을 누린 족속들은 유럽, 그 지금 여기서 야벳 족속들이 그 장막 가운데서 누렸음을 역사는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죠. 그들이 제일 강대했습니다. 아시죠? 유럽 사람들 로마어로부터 시작해서 제일 강대했죠.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중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이킹족들 배를 타고 저 아메리카 대륙까지, 오세아니아 대륙까지 넘어가서 그 넓은 대륙들을 다 지배하여서 그곳에서 그들의 민족들을 심었던 것을 우리가 현실을 통하여서 역사를 통하여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탄생하고 호주가 탄생하고 뉴질랜드가 탄생하고, 여러분 저희 남미에 남아메리카 대륙에도 그들이 그 민족들 가운데 다 영향을 미쳤던 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알고 있죠. 그만큼 축복을 누렸어요. 은혜를 누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고벨, 마곡, 야완, 우리의 귀에 조금은 익숙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름의 의미들이 다 있어요. 하나하나 연구하고 보면 제가 주석하고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이름마다 다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 볼 수가 없어요.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함의 후손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6절부터 함의 자손에 대한 부분들이 어디까지 나오냐면 어디입니까? 20절까지 나와요. 20절까지. 함은 저주받았다고 했는데 왜 6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긴 역사의 기록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가 읽으면서 먼저 가지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함에 먼저 보십시오. 함의 네 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이 네 아들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익숙한 이름 구스가 나오죠. 구스라는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검다라는 뜻이에요. 검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스는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지금의 아프리카, 특히 아프리카 대륙의 전체의 첫 번째 아프리카의 그들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연구하니까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디오피아예요. 이디오피아로부터 북아프리카 서북에 지금 에티오피아가 존재하죠. 거기서부터 아프리카 대륙으로 밑으로 저 남아공까지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인류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나오죠. 그래 에티오피아 구스 서북에 있는 그 곳이 뭐냐면 구스라는 것은 검다라는 뜻인데 이 에티오피아의 조상이 바로 구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바 여왕 나오죠. 구스의 여왕이었어요. 구스 그날에. 그래서 이티오피아에 가보면 제가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가난하고 정말 힘들고 굶주린 사람이 길거리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실오라기 한 개 안 걸치고 그냥 길에 다니는 사람들이 세고 셌어요. 우리가 보면서 그거 구경하다가 왔습니다. 정말 그 정도로 가난하고 힘든 나라인데도 자존감이, 그들의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거기 있는 분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바로 이런 가운데서 자기의 프라이드를, 그 나라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스의,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면 구스의 6번째 아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요것만 보아도 시간이 훅 지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몇 절입니까? 8절을 한번 볼까요? 구스의 5 아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나서 7절에서 8절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한번 읽을까요? 8절을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6번째 아들로, 늦깎이 아들로 구스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니므롯이라는 이름을 띠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김에 9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나의 나라는 시날 땅과 바벨과 엘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로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슨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 그러니까 함 자손 둘째 저주를 받은 함 자손이 기록되어 있는데 함 자손 가운데 역사를 쭉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8절에서 12절까지 이 긴 말씀의 장을 할애해 가지고 니므롯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하고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잘 기억하십시오.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바로 다음 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바벨탑 사건, 하나님을 완전히 또 대적하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것이죠. 그 바벨탑 사건이 어디에서 바벨탑이 세워집니까? 시날 땅에서 세워져요. 시날 땅 바벨이라는 어마어마한 도시에서 지금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 땅,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의 하구 가운데서 그 도시, 어마어마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그 일이 주어지는데 그곳의 시초, 그곳의 최고의 권력자가 누구였냐? 바로 니므롯이라는 것입니다. 니므롯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계속해 보면요, 니므롯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첫 용사라. 이렇게 처음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처음, 시초라는 것은 누구하고도 아무리 후대에 뛰어난 사람이 있어도 대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 지어졌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니므롯이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했던 그 죄, 하나님을 듣지 아니하고 세상을 듣고 자기의 음성을 듣고 사단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죄악 가운데 니므롯도 똑같이 그곳에 넘어갔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아담의 길을 걷는 니므롯을 보게 되는 것이죠. 탁월한 사냥꾼이라고 했습니다. 탁월한 사냥꾼. 여러분 탁월한 사냥꾼으로서 그는 처음부터 어쩌면 용감하고 탁월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는 그러한 모습들을 분명히 가진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붙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떤 말만 하면, 내가 말만 하고 내가 웃기만 하면, 내가 울기만 하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 그것이 어느 정도의 임계점에 다다르면 임계점, 넘치고 넘치는 그 자리에 다다라가면 그것이 변화되어져서 변질되어져서 무엇을 낳느냐 하면 절대성이라는 것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성을 낳아요. 이 세상에 있는 군주들, 이 세상에 있는 절대 권력들,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본질들이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 절대성을 가지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이드는 거예요. 이 니므롯을 향하여서. 그리고 힘을 가지고 더 큰 영향력.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세우고 다른 민족들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제국들을 세우게 되는 탁월한 누가 될까요? 사냥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탁월한 사냥꾼,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말을 대부분의 모든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단순히 짐승을 잡고 동물을 잡는 사냥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인간 사냥꾼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왜? 여기도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가 세운 민족, 그가 세운 나라, 그가 세운 성읍, 그가 세운 엠파이어, 이것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냥꾼이라는 것은 인간 사냥꾼, 나라들에 대한, 민족에 대한, 족속에 대한 사냥꾼으로서 이름을 떨쳤던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가운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장 첫 번째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닙니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가운데서 발전했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첫 번째 시초자, 그가 니므롯입니다. 니므롯. 문명의 최초의 문명의 권력자가 니므롯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니므롯에 대해서 아는 것 중요하지만은 이 사람의 출신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니므롯은 함의 자손이었어요. 함의 자손. 함의 자손에서 나왔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셈의 자손이 아니었고 야벳의 자손이 아니라 함의 후손 가운데서 문명을 발전시키고 말할 수 없이 최고의 영웅이 탄생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서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그렇게 복을 받고 이 세상 가운데서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알면서도 때로는 시험이 되고 알면서도 때로는 섭섭한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면 누가복음 16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뭐라고요? 더 지혜롭다. 예수님 당시에 그 이 세대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래서 더 힘도 세고 더 권력도 가지고 돈도 더 가지고 더 멋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없어도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직 자신만 믿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유익하다 생각하는 것이 그 마음 중심 가운데 있는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분이 너의 뿌리야 우리의 창조주야 아무리 이야기해주고 설명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면 나는 나를 믿습니다. 나가 내 자신을 믿고 내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전부이요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유익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것이에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 아니 어쩌면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지금 바라보고 있지 못한 실제 생활 가운데 있다면 나도 여러분도 그 모습들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직 나만 믿어야 돼.
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태권도에서 57kg의 김유진 선수, 여러분 키가 183이더라고요. 보셨죠? 정말 빼빼하고 키가 183이나 되는 이 멋지고 아름다운 친구가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한 것을 제가 쭉 들었습니다. 흐뭇하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러나 한편 마음 가운데 마음이 좀 아쉬웠어요. 이 친구가 그렇게 순위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해요. 순위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자기는 랭킹 24인가 25인가 세계에서 그랬어요. 그런데 뭐 1위, 4위 다 끄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너무도 당차게, 너무도 용감하게, 나는 나를 믿었습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땀 흘리고 나는 내 자신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강조해서 해요.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저런 모습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있으면 좋겠다, 있어야 되겠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 영적인 시각,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모습들 가운데서 그것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것은 결국 시간이 얼마 지나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것이 아닌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알게 되는 것이죠. 니므롯은 영향력을 확장해 가면서 제국을 이루어가는 동안에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함의 세 번째 손자예요. 점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족속을 지배하고 나라를 지배하고 더 큰 성읍을 짓고 제국을 이루어 갈수록 그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오를 수 있구나. 그래서 니므롯은 신으로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므롯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니므롯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반역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자예요. 니므롯은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자예요. 왜 반역자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그가 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역의 가정들을 한번 역사 드라마나 이런 것을 보면 항상 동일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항상 드라마틱하게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영웅처럼 등장하죠. 그리고 빠른 주군에 대한 배신을 합니다. 여러분 멀리 드라마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요즘 우리 이 땅의 위정자들, 정치인들을 바라보면 비슷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어느 정권이든지 그래요. 혜성처럼 등장한 누군가가 있으면 그 앞에 그를 키워줬던 사람을 밟고 일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게 되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우리에게 인기가 들어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힘을 가지게 되면 내가 아주 작은 자였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였는데 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내가 받을 수 없는 그 존귀한 대우, 존귀한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음을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으로 인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는 거,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존귀하고 위대한 자리에 주 예수께서 그것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앉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데 니므롯이 어떻게 되었을까? 니므롯은 왜 니므롯이 이렇게 변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함에 대한 저주 때문에 그랬을까? 함을 저주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은 그냥 운명론적으로
결정론적으로 그냥 저주 가운데 다 살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를 바라볼 때에 가룟 유다는 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지 않음이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각은 뭐냐면 가룟 유다 역시 베드로 역시 제자로서 동일한 잘못과 베드로 역시가 아니라 12제자 모두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 지경 그 모습들 가운데 다 나아갔다는 것이죠. 베드로 특히 그 모습들 가운데 같이 비견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가룟 유다보다 더 처절하게 배신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했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자복하며 나아갔어요. 가룟 유다는 끝끝내 버텼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의 아집,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안 될 거야. 3년 동안 안 될 거야. 그것에 붙잡혀서 자살의 길로 나아갔던 것을 봅니다. 동일합니다. 니므롯에 대한 부분들도 그 눈으로 그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함의 후손에게 그래 말씀을 주셨어요. 더 원천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니므롯 가운데 이런 모습이 주어졌을까?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주어져요. 계속해서 고민하는 거죠. 그냥 니므롯은 저주받은 존재인가? 여러분 옛날에 이 땅 가운데에 어떤 분이 책을 썼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이 책 때문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고 수많은 성도들이 저에게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와서 묻습니다. 정말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 우리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그건 성경적인 시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의 대화들 가운데서 그 가정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모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그 자손들이 이렇다라고 그냥 굉장히 받아들이는 투로 대화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대화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듣고 배우고 그 가정 가운데의 문화, 그 가정 가운데의 전통, 그 가정 가운데의 가르침 이런 부분들로 인하여서 그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해 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함을 볼까요? 함은 그러한 저주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모습들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더 악한 모습들, 죄악들 가운데도 나아갔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시간 이후로 아버지인 노아와 함은 좋지 않은 관계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갔음을 우리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셈, 함, 야벳은 노아 방주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하심을 경험했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겠죠.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과 눈도 함에게서 멀어지고 변질되고 바뀌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함이 그의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들려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야기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변질되고 바뀌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믿는다라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은 듣는 것은 내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이 그냥 이것이 듣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무엇이 듣는 것이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힘을 주어서 말하는 이 표정, 확신 가운데 말하는 이 목소리, 어떤 제스처 이런 부분들이 다 듣는 걸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이 가진 생각, 저 사람이 가진 말씀, 저 사람이 들려주는 것들은 진실이구나 사실이구나 이것으로 인하여 듣고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들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볼 때에 과연 함이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이 그 자손들에게 들려주었던 그 복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고백들이 온전하여 지켜졌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셈, 야벳에 비하여서. 그래서 결국 니므롯 때 3대에 걸쳐서 니므롯 때 와서 어떻게 되었을까? 니므롯은 왜곡된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 대한 불명한 알매 대해 노아와 처음에 알았던 이 부분들이 변질되고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해서 니므롯 같은 이러한 인물들이 탄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니므롯이 이랬다면, 함이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있었다면 충분히 그렇게 추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부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 가운데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귀를 기울이고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옳은 왜곡되지 않은 시선 가운데 내가 서 있어야 할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고민하면서 바라보고 고민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대화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전달해 주고 있습니까? 가르치고 있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함께 한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읽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그것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말들이 맨날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이야기, TV의 이야기, 전화기의 휴대폰의 이야기, 그것들에만 빠져있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주일날, 토요일날 어제죠, 청소년 캠프를 마치고 와서 식사를 하고 우리가 같이 차 한잔을 했어요. 들어보기 위해서. 늘 캠프 어쨌니? 굉장히 은혜로웠어. 좋았어요. 제가 애들하고 같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이제 더 이상 우리 말씀을 듣고 캠프에서 은혜 받은 걸로 우리가 은혜 받았다, 예수님 만났다, 내가 정말 은혜 받아서 좋았어요, 이런 표현 쓰지 말자. 적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거 하나라도, 또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작심삼일이라 할지라도 작은 것 하나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뭐 한 가지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래야 예수 믿는다고, 그래야 내가 교회 다닌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니?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들아, 이제부터 우리 약속하자. 성경 읽자, 그리고 우리 예배 시간 진짜 어떻게 예배하는지 우리가 보여주자.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지 못한다면 너희가 너희 삶으로, 역으로 너희 부모님들에게,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자. 얘들아, 그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 아니겠니? 그것을 애들하고 같이 어제 나누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입니다. 어떤 전통을 남겨주시겠어요? 어떤 역사를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남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에 니므롯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이곳에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